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정말 여러분이 모든 답을 내리고 승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달 이제 원래 마지막 달인데 후대 캠프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후대 캠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후대 캠프 뭐를 할까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캠프하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다. 뭐냐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속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넣을까?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건 그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우리 후대를 향하는 마음이 뭘까 하는 걸 여러분이 진짜 우리 12월 달에 딱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담는 그런 달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하나님 우리 후대가 평생 살면서 자기 현장에서 이런 축복의 사람들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게 그게 제 기도입니다. 제가 한 5주간 이렇게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그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할 것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아무런 관심을 안 가져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후대가 미래에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중요한 그런 준비가 이번 12월 달에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최고의 부모를 만난 그 만남에 대한 겁니다. 최고의 부모를 만남.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난 이후에 아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가 뭐래도 부모님 겁니다. 그렇죠? 왜냐니까 부모님보다 그 마음속에 그 자녀에 대한 염원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자, 근데 제가 여러분이 오늘 착각하지 마실 것은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태어났고 또 나는 내가 부모로서 별로 그렇게 최고의 부모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최고의 부모를 만납니까? 마치 니고데모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까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 듣기 전에 한 몇 가지를 우리가 부모와 후대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 우선 우리 후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아마 모든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후대가 큰 축복을 받고 또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급적 사회와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런 말 안 합니까? 심지어 도둑이나 사기꾼들도 뭐라 하느냐, 집에 가면요, 자기 자녀에게 뭐랍니까? 비록 아빠는 이렇게 하다가 도둑되고 사기꾼 됐지만 너는 정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사실은요, 그 아버지 어떤 부모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부모에게 심은 보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졌고 그때부터 모든 인간이 뭡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 말하자면요, 사단의 통제를 더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부모가 없다.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부모가 복음 잘 몰라서, 그죠? 하나님 은혜 밖에 나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 은혜 밖에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있어도 그걸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뭡니까? 시탄받을 만한 그런 많은 부모가 생긴 거지만, 근본적으로 그 부모가 가진 마음은 그거는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우리 부모가 너무 이상한 부모다. 나는 저 집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의 모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 되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사실은요, 이미 우리가 태어났다면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부모를 바꿀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왜냐하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내가, 내 운명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나의 최종 결론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 운명이 사실이 맞는데요. 맞지만 운명을 바꿀 길을 열어줬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통해 주신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나의 현실은 내가 창조 섭리를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부모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끝낼까?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나 후대 모두에게 길이 있다고 봐요. 나도 부모지만 내가 정말로 우리 아이에게 내가 최고의 부모가 되고 싶은 중심이 있지만, 그런데 나의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뭡니까? 자책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서는 그 빠져 있으면요, 새로운 길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길이 있는데, 내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게 복음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많은 후대들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가정과 부모에 대해서 많은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그래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요, 절대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후대들과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하면요, 그때부터 언약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부모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새롭게 바뀝니다. 사실은요, 그때부터 내가 최고의 부모를 만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최고의 부모를 만나는 키가, 열쇠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부모보다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영 이상했는데, 나는 불만족했는데, 나는 뭡니까?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뭡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그죠? 하나님 은혜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뭐냐? 우리 부모가 최고의 부모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주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부모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내가 최고 부모 돼야 되지? 열심히 뭡니까? 내가 옛날에는 보니까 너무 뭡니까? 내 인생이 이상했는데, 내가 최고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갈고 닦고 배우고 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요, 그것보다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 아이가 최고의 부부를 만나는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나오는 한나와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그 가정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시대가 정말로 이상한 시대였어요. 뭔가가 지금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뭡니까? 이방인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언약궤를 뺏어가버린 겁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갔다. 그럼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부터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조금씩 뭡니까? 하나님 언약에서 이탈하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 아예 성전에서 뭡니까? 그때는 물론 성전이 없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이제 실로라는 그 지명이 안 나옵니까? 그때는요 일종의 성전의 대용품이 실로였어요. 실로. 왜냐니까 실로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뭡니까? 점점 모르게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요 완전히 영적으로 불신자 비슷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대적으로 와서 언약궤를 아예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갔다는 말은요 아예 뭡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갈 때까지 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언약궤를 빼앗아가니까 가는 데마다 뭡니까? 막 저주와 재앙이 막 닥치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못 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아무도 눈 뜬 사람이 없고 정말 뭔가 뭡니까? 영적 지도자가 아예 뭡니까?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시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한 명이라도 더 오니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회복하는 정말로 지도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너무너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그 시대에 아무런 뭡니까? 존재 가치가 없었던 여인 한 사람이 최근에 뭡니까?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여인에게 뭡니까? 이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죠? 정말 이 시대의 언약을 회복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굽니까? 한나 아닙니까? 한나? 한나인데 이 한나가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실을 뭘로 보면 압니까?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뭐죠? 아예 뭡니까? 하나님께 서원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 전에 나시린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중심을 받으시고 어떡합니까? 이 사무엘,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 아닙니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성전에서 받으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언약으로 무장시키고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요 영적 지도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뭡니까? 그 시대의 복음운동을요 사무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 언약을 깨닫고 한 그 중요한 믿음의 결단 하나가 그 시대를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지금요 학수고대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여인인 한나 한 사람이 깨닫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이후에 이 사무엘이 성장한 이후에 영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뭡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운동을요 사무엘이 중심이 되어서 합니다.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뭡니까? 완전히 우상 뭡니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영적으로 블레셋과 싸우고 나중에 뭡니까? 이 일을 자기 죽은 뒤에도 할 수 있도록 뭡니까? 이 사무엘이 자기 제자 같은요 다윗을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조그마한 사건인데 한 여인이 진짜 하나님 언약을 깨닫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죠? 그 다음부터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요 한나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요 하나님 우리 후대들
정말 최고의 부모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말은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후대를 위해서라도 뭔가 우리 자신이 갱신하고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했던 우리가 하나님 계획, 하나님 언약을 진짜 깨닫고 거기에 내가 뭡니까? 정말로 제대로 결단하고 헌신할 만큼 내 신앙을 지금부터요, 뭔가 오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언약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시작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최고의 부모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12월 달에 이거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최고의 부모를 만나게 해다. 이 말은 뭡니까? 부모님보다도 더 큰 뭡니까? 영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목사님, 장로님, 선생님 이야기해도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부모님보다 뭡니까? 마음에 우리 자녀를 담고 기도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정말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처음에는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을 가는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게 괴롭고 힘든 거예요, 제가. 저는 처음에는 뭐냐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게 제 기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진짜 언약 깨닫고 그 부모님의 언약의 축복이 나에게 또 내 후대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그만한 부분이지만요, 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다녀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저는 정말 이걸 깨닫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보고 늘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하지만 안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다. 물론 그 부모님이 그냥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부럽더라니까요. 신앙의 3대, 신앙의 2대, 신앙의 4대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저는요, 약간 뭐랄까요, 내가 황야에 나가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보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바보가 아니다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뭡니까? 부모님들 기도하는 이 기도 배경이, 야,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살아가면서 그거 봤거든요. 제가 그거를 알고 하여튼 뭡니까? 내가 막 순교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 제가 자녀지만 저는 그때요, 내가 오히려 내 마음이 나는 우리 부모님을 내 영적 자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제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니까요.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가 함께 언약 속으로 진짜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알고 계십니까? 난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축복 가운데 상당수를 우리는요, 이거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사업 좀 축복하시고 예컨대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최고의 부모를 만나는 우리 후대, 그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캠프를 하는 이번 12월 달이 정말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후대를 위한 합당한 부모의 기준입니다. 제가 묵상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펴보시죠. 펴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저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나오죠. 말하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를 받은 바로 하나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때에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은 여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나는 몰랐지만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랍니까?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말은요 바로 성령이 네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4절.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말은 과거에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마귀가, 흑암이, 그죠? 죽음 문제라든지 지옥 문제라든지 우리의 미래 문제라든지 이거 가지고요 늘 우리를 협박을 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뭐냐?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러거든요. 우리가 늘 뭡니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늘 뭡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우상을 안 섬기면 혹시 내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는 맨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인도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너는 더 이상 무수할 거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를 이끌어 가겠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막 뭡니까? 두려워하고 떨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너무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제가 옛날에 우리 성경은요 아바, 아버지 했는데 제가 그때요 되게 웃기더라고. 유명한 가수 아바가 아니십니까? 아바. 그래 막 있어가지고 그래. 되게 필이 안 왔는데요. 그 나중에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바뀌고 아빠, 아버지 하니까 맞다. 되게 이렇게 뭡니까?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무수하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근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협박하는 것도요 전부 다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해가 납니까? 하나님만큼요 허풍시한 분 없어요. 하나님 자식 이러면요 절대로 하나님 안 때립니다. 나 바꾸려고 그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너 집 나가 이놈 자식 너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집 나가면 하나님 따라옵니다. 우리 집 나갈까 봐요. 정말 너무너무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얼마나 허풍이 세신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그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영을 말하면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친근하게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요 그 뒤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증언이란 말은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내가 나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다 이 말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야기할 때 요한일서 5장이죠. 그게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그게 성령의 증언이다 이 말, 증거다. 또 증거는 이것이라고 말 안 합니까? 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요 11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는 자녀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요. 뭡니까? 전도자,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제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때는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 큰형 비슷해요, 큰형.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언약적 계보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보고요, 형님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 신분으로 우리 아버지신데, 그죠? 언약의 계보로 볼 때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오셔서 처음으로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그죠? 부활하심으로 그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전가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신다면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그러면요, 내가 지금 박씨인데 이상하다, 나는 O형인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A형이요, A형. 이상하다. 내가 A형이 O형을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원래 자녀가 아니었고, 원래 내가요 저 고안에 살았는데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난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A형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양자로 들었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아버지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틀림없어. 그게 뭐냐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정은이다, 정거다 이 말입니다. 맞죠?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정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유업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요 내게 상속하신 거예요, 상속. 자, 여러분 됐습니까?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하자면, 그러면 모든 나의 육신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일종의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말입니다. 대리자. 알겠습니까? 언약적 대리자다 이 말입니다. 대리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 부모가 후대를 위해서 최고의 부모가 되기 위해 합당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기준이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전달자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축복을 계승할 그런 사람이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평생 뭡니까? 언약적인 기도의 후견자다. 우리가 맨날 듣는 말 아닙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는 결국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뭡니까?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나의 귀한 자녀에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르친다 해도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전달을 못하면 그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 부모에게 내가 언약을 배운다, 언약을 내가 전달받는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런 말 안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 이런 거 많았는데 어느 날 딱 깨닫는 겁니다. 복음 깨닫고 나서 우리 아이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저렇게 이상한 아버지, 이상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진짜 중요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부터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언약의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가르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요 지금 제가 말하는 최고의 부모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계승을 못한다면 그러면요 영적으로 볼 때에 그 재산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우리 아이들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재산도 물려주고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지식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전달하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깨닫는다면 그러면요, 나는 저절로 뭡니까?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금요, 언약을 깨달은 부모가 정말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야기 안 합니까?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를 거기서 담아서 하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의 역할이 있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영찬이를 만나러 이야기 안 합니까? 영찬이를 만나러 갔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는데 영찬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영찬아 목사님 기도하는데 네 기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대접에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갖고 올라가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하시다가 그 이야기를 30분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 근데 영찬이가 막 듣기 좀 힘들어 했는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거 들으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이방인처럼 주원복을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원하는 게 뭐냐? 부모가 기도하는 우리 뭡니까? 뒤에 기도하는 후견자들이 하나님 언약을 깨닫고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도를 금대접에 딱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그 금대접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뭡니까? 이렇게 올리고 간다. 이 얼마나 표현이 좋습니까? 그렇지. 하나님 보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뭐 소중하게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드릴 때 우리가 그냥 막 드립니까? 막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뒤에 우리 헌금을 우리 봉헌 안 합니까? 헌금을 봉헌할 때 여러분 그 헌금 안에는요 사실 저 헌금 박스 안에는 오만 때만 뭡니까? 돈이 다 들어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헌금한 진짜 소중한 물질이 있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 봉헌자들이 이걸요 사실 봉헌자들이 바로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예컨대. 안 그래요? 강단에 그 헌금을 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요 언약을 깨달은 부모가 정말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 후대를 위한 최고의 부모, 어떤 사람이 최고의 부모겠느냐? 합당한 부모겠느냐? 여러분이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령에 새기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볼 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애들 불러와가지고 야 언약이 중요하니까 앉아봐라. 지금부터 내 이야기 잘 들어라. 애들은 처음부터 안 듣습니다. 한 5분만 이야기하면 이럽니다. 계속 이야기하면요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10분 지나면 나가버립니다. 방에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10번만 하면 집 나가봅니다. 애들. 우리가 하되 정말로 하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말하면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주시면요 얼마나 이게 우리 아이들 언약 딱 전달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뭡니까? 부모가 말하는 그 말, 부모가 하는 그 기도 우리 아이들이 뭡니까? 소통 안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해봤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의 합당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 한나가 전달한 언약. 이 바로 한나의 신앙 행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언약궤를 상실해 갔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지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건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나중에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요, 성전이 무너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성전은 있으나 마나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가 있었는데,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대적들이 와서 빼앗아갔다. 뭔 말이겠습니까? 언약궤가 뭐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시대에 나실인 한 사람을 세웠다. 그게 사무엘이었다. 그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셨는데 이 한 사람 나실인이 서기까지 그 뒤에 수많은 눈물과 어려움과 고생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여인 한나가 처음에는요, 한나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 시작했는데 왜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이유가 육신적인 이유였거든요. 자기 남편한테 또 다른 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자기는 아들을 가졌다고 유세를 떠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인은요, 자녀가 없으면요, 존재 가치가 없는 시대였다. 뭐 지금하고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언약의 한이 아니고 육신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여자에게 전부 다 아들이 있는데 왜 내게는 아들을 안 줍니까? 근데 너무너무 슬프게 하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육신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요, 이 엘리사장이 볼 때 저 여자가 저기 술 챘나? 저게 말입니다. 교회 와서 말입니다. 혼자서 뭐 조글조글 거리는데 웃었다가 울었다가 저거 왜 저러나 저거 술 챘구나. 이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한나가. 말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그 한을요, 말할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이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나실인 아들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를 바꿨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들을 얻고 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이 애주정지 키워야 되는데 바로 뭡니까? 자신이 뭡니까? 그 아들을 바로 하나님께 다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울한 겁니다. 젖될 때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아이를 젖될 때, 그게 이제 3세입니다. 3세까지는 부모가 직접 뭡니까? 키웠다가 애가 3세가 되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약간 유아세례 비슷한 겁니다. 그죠? 3세가 되면 여러분 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유아세례를 할 때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를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전에 내가 나실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남편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뭐랍니까? 나는 이 아이를 젖대기까지 기르다가 양육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아예 내가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요, 이 언약을 몰라서면 애를 키워도 완전히 육신적으로 키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 젖대기까지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뭔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한나야, 한나가 사무엘아, 내가 저 여인한테 내가 무시를 당했는데 네 나중에 커가지고 복수해도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요? 아니겠죠. 내가 영적으로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내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너를 응답으로 주셨다. 너는 앞으로 성장하면서 정말로 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나신이 되거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맞죠? 양육을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고 정말로 아마 언약적인 방법으로 했을 겁니다. 그죠? 나중에 사무엘을 성전에 드립니다. 한나가 그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끝냈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한나가 매년 성전에 나갈 때마다 그죠? 이 자기 아들 뭡니까? 그 사무엘을 위해서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어 가지고 줬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아들을 성전에 드리고 난 이후에 평생 여러분이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에봇이 뭐냐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게 우리 아들이 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어마어마한 뭡니까? 언약의 기도를 간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한나와 사무엘을 우리가 이야기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계시는 우리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나와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좀 부탁도 하시고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사무엘 두 사람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생각이 납니다. 유일성이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여기 유일성이라는 말은 뜻이 이런 겁니다. 뭔가 차별된 것, 구별된 것이란 말입니다. 유일성이라는 말은. 말하자면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깨닫게 하신 거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 무슨 말입니까?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재미로 합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오직 예수 해가지고 집에 안 걸어 놓습니까? 우리가 보통요, 가게나 집에 우리 신방 갈 때 우리가 액자 같은 거 사갈 때 오직 예수. 무슨 장식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건데 그걸 깨닫게 하신 유일성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유일성의 기도가 뭐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전부 그겁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요,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능시험 칠 때, 한 번씩 와서 누가 그러더, 목사님, 그래도 수능시험 치는 사람들 기도하면, 기도하는데요. 저는 관심이 그게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 가서 장사 잘하고, 크게 돈 많이 벌고, 근데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 창대해지고 하면요, 전부 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유일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하는 다 기도예요, 누구나 하는. 우상 섬기는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비나이다, 어찌됐든 잘해주시고, 전부 하는 말은 뭡니까? 제가 이야기해줘.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장례식 하러 가면요, 모르시는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아무쪼록, 우리 지금 돌아가신 고인 좋은 데 좀 보내주시고, 저는 좋은 데 좋은 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아니십니까? 그죠? 모든 종교는 바람이 있잖아요. 영혼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유일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전도가 뭡니까? 우리 교회를 살찌워야 됩니까? 우리 교단을 키워야 됩니까? 그겁니까? 세력을 넓혀야 됩니까? 그겁니까? 우리가 5천 종족에 가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망대를 세우는데 숫자가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 준비하신 한 사람 제자를 찾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담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는 전도, 그게 유일성의 전도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유일성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볼 때, 그렇구나. 한나가 유일성의 말씀을 몰랐는데, 하나님 그냥 아들 주세요. 아들 많이 주세요. 이랬는데,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유일성의 말씀 들은 거예요. 나실인 제자 한 명. 그게 사무엘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한나에게 주신 거예요, 한나에게. 유일성 기도가 뭡니까? 이 시대에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경제도 무너지고 문화도 무너지고 그런데 우리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저주받아서 그런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우리 경제 현장, 산업 현장에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현장 목회자로 안 했습니까? 가서 오직 그리스도 전달하시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스바 운동이라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미스바 운동. 민족 전체가 부흥한 바로 시작점이었어요, 그게. 유일성 전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뭡니까? 이 사무엘이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 다윗을 통해서 왕정시대를 준비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인 다윗이 뭐죠? 나중에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준비를 하죠. 오고 오는 시대에 이 언약의 사실을 전달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붙들 유일성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붙들 유일성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누리고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뭡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유일성의 전도가 뭡니까? 한 명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고 그 안에 우리 후대를 이렇게 매치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답 나옵니다. 우리 12월 달 여러분이 제가 최고의 부모, 그 다음에는 최고의 친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우리 아이들 최고의 경쟁자를 제가 최고의 적수라고 하려고 했는데 좀 심한 말 같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살아갈 때에 최고의 경쟁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저 그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악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 아이가요, 그 경쟁자를 뛰어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런 경쟁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 최고의 부부를 만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